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안녕하세요. 예그리나 교회 한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아웃리치 선교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손에는 자동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도들 몇몇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목사님이 있는 강단까지 걸어갔습니다. 위협적인 남자의 모습을 본 목사님은요, 환한 미소를 띠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온 성도는 총을 들고 있는 남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목사님은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의 죄명은 도움 요청으로 처리되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 교회의 정식적인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이렇게 진심 어린 그 기도가 바로 한 사람을요, 살인범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기도는 최악의 그 모습을 최선으로 순식간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그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최악의 삶에서 이제는 최선의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환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참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부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는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의 말씀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간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만약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죽음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어요. 그가 죽을 병을 걸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악담하고 비방하면서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가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그 구원받은 경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보도하는 개인 감사시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있을 때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어서 이제는 야훼를 향한 그 신뢰가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감사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한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며 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코로나19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인 방법과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만을 의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는 과거의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회상하며 3절에서 사망의 줄인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감했습니다.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회상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절망과 낙심하며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보면 좀 더 간절하게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체면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시편 기자가 겪었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고백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방법으로만 하셔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참된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주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대화라고 하죠.
만약 기도가 정말로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화할 대상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통신 장비가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찌되었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기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갔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의 신앙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크게 떠날 때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부자가 돼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굴의 잠언인 잠언 30장 8절에서와 같이 날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리석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가 기회인 것을 깨달아 지금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감사제에서 제단 앞에 나아가 야훼를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며 잔을 들고 흔드는 의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 그 넘치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것, 그렇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지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요, 아주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도 1절 2절을 통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중에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됨과 동시에 그 서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님께 맹세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도로 약속한 것이든 누군가와 약속한 것이든 간에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을 서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며 백성들 앞에서 그 서원한 것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서원을 했든지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신만이 서원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자신만이 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의 갚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주신 그 기도에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이때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